자, 청년 2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진희 목사입니다. 오늘과 함께 오늘 부활 주일인데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도 날마다 샘솟듯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자,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신정론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는데요. 그죠? 기억나요? 애정론하고. 자, 오늘은 사도행전에서 조금 살펴볼 텐데요. 사도행전 그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조금씩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텐데요. 첫 번째, 자, 이방인 선교의 첫 관문 베드로의 고넬료,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세계 복음화에 있어서 가장 큰 장벽이 있었습니다. 자, 가장 큰 장벽. 세계 복음화에 있어서 가장 큰, 유대인에게서 가장 큰 장벽이 뭐냐면 유대주의라는 울타리라는 게 있어요. 이 유대주의가 뭐냐면 바로 이 유다이즘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 유다이즘이 좀 컸다라는 겁니다. 이 유다이즘이 근데 뭔데?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이 유다이즘이란 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독특성, 뭐 이런 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유다이즘이라고 이야기하는 독특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선택된 민족이다. 그래서 우리만 구원받는다라는 게 좀 대표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깨어지는 게 딱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어디서 깨어지는 게 나오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고넬료가 이제 베드로로부터 말씀을 듣는 그 장면이 이제 이 유다이즘이 깨어지는 그런 결정적인 배경이 됩니다. 자, 이 유다이즘이 왜 만들어졌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이 나라를 갖게 되고 그 나라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만이 나라를 이룰 수 있다라고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자세히 보면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 다음에 이집트에 종살이 하게 되잖아요. 그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리고 12지파가 만들어지죠. 12아들이. 그리고 이 야곱의 12아들이 이집트에 들어가서 이제 대민족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 민족이 출애굽하잖아요. 세이자매님 안녕하세요. 자, 출애굽하잖아요. 자, 이 출애굽할 때 그때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출애굽할 때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했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할 때 따라서 나왔던 이집트에 있던 소수 민족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소수 민족도 출애굽했을 때에 그 전체를 가르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이즘은 그때 이미 깨진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신들만의 그 독특한 유다이즘이라는 걸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다이즘이 좀 더 견고해지는 게 언제냐면 이제 나라가 만들어지고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뉜 다음에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하게 되잖아요. 그때 그 어떻게 되냐면 에스더 왕후 있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왕후 시대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 그러면 이제 그 하만이라는 그 대장군이 이 유대민족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바벨론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주는 그런 사건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독특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페르시아라는 나라까지 오기까지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독특한 또 그러한 문화를 그때 당시에 완전 고착화를 시켜요. 그리고 이 고착화가 완전 더 단단하게 만들어지는 게 언제냐 그러면 이제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이제 돌아올 때 그 성벽을 건축하게 되고 이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근데 누가 방해를 하느냐?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해요.
근데 이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끼리 더 뭉치죠. 그래서 이게 완전 견고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견고하게 만들어졌던 게 뭐냐면 우리 이스라엘 민족 외에 다른 민족은 개처럼 취급하는 겁니다. 개처럼. 이게 유대인들의 선택된 민족이라는 강력한 뭔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자, 이러한 게 깨지는 게 어떻게 되냐면 사도행전에 와서 고넬료라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유다인들에게 그 고착화 시점이 깨지는 거예요. 자, 이 고넬료는 누구냐? 가이사랴 지방에서 근무하고 있던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이라는 건 뭐냐면 고넬료라는 사람 밑에 군사가 100명 정도를 거느릴 수 있는 사람을 가르쳐서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성경이 고넬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이지만 기도와 구제에 힘쓰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복음이 전파되게 한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자, 이 베드로는요, 완전 꽉 막힌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담임 목사님 주일날도 설교하셨죠. 오늘도 보면 베드로가 성격이 급해.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는데 베드로는 나이가 많고 요한은 젊어서 요한이 먼저 도착했지만 요한은 겁이 많아서 무덤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성격도 급한 사람이고 늙었다 보니까 무덤 안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는 엄청난 사람이에요. 이 베드로가 완전 꽉 막힌 사람이고 성격도 급하고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을 택해서 먼저 하나님이 복음을 전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주시고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났는데 자, 고넬료야 시몬 베드로를 초청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동시에 베드로도 기도하고 있었는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 큰 보자기에 소, 양, 돼지 이런 것들이 막 담겨서 내려오는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먹으라는 겁니다. 유대 생각으로는 4발 달린 짐승과 당기는 파충류, 날짐승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유대인인데 어떻게 이걸 먹습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인데 내가 어떻게 어깁니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개의치 말고 먹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또 거부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환상이 끝이 나는 겁니다. 베드로가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누가 배를 누르는 겁니다. 이 집에 베드로가 있나요? 있다. 그러면 우리 주인이 초대합니다. 같이 갑시다. 아, 이게 바로 이방인들을 만나려는 거구나라고 사인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반신반의했어요. 자, 그러다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고넬료 가족이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임하죠? 성령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성령이 임하는 사건은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12제자와 거기에 모였던 120명 사람들에게만 임했던 성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가 성령 세례를 받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려니 이는 말세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요엘서를 인용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알았던 거예요. 아, 말세에는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이 성령이란 걸 왔구나. 그래서 지금이 말세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성령을 받아야 되구나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성령을 누구만 받을 수 있냐라고 알았냐면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던 그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만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해주는데 뭐가 임했을까요? 똑같이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때서야 베드로의 머리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자, 베드로는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선물이라는 것은 이방인만 주는 것이 아니라 유대민족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주는구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사건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고 있던 그 복음의 장벽이 무너지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잘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첫 번째 어디로 간다 그러죠?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살렘과 두 번째 온 유대와 세 번째는 사마리아, 네 번째 땅끝. 복음이 이렇게 순서대로 간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자, 그러면 이 고넬료 이방인이에요. 자, 어디까지 왔냐면 벌써부터 땅끝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면 예루살렘 복음의 성지순례 오러 온 사람들,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베드로 설교 받고 회심을 했죠. 온 유대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받은 거예요. 사마리아에는. 거기도 또 복음이 빌립이 가서 사도행전 7장 전도해서 5장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복음이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넬료로 와서는 이 땅끝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복음은요 차별이라는 게 없어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않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어때요?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차별을 해요. 알게 모르게. 조금 세상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제가 해볼게요. 유럽에서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인으로서 축구 선수 대단하죠. 인기가 대단합니다. 근데 유럽 사람들이 우리 손흥민 선수를 아시아인이라고 원숭이 취급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별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차별 안 할까요?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흑인들 차별하잖아요. 안 해요? 꼭 흑인은 차별 안 한다 칩시다. 그래도 여러분 동남아인들 차별하잖아요. 동남아 사람들 보고 못 사는 사람들. 그리고 동남아 사람들 우리 한국에 와서 일하러 왔는데 난민으로 또는 이렇게 왔을 때 가라라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난민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본에 36년 동안 통치 치하를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만주로, 중국으로, 미국으로. 우리도 난민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난민의 역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우리를 품어줬고 받아줬는데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역차별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지금 총기 사건으로 그렇죠. 미국 사람들이 백인들이 흑인들을 막 차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근데 재밌는 거는 흑인들도 아시아인들을 차별해요. 되게 웃긴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기독교인 우리 청년 여러분들은 좀 그러한 시각이 좀 깨어졌으면 좋겠어요. 왜 남자와 여자를 왜 구분하나요? 남자, 여자 똑같이 평등하잖아요. 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을 왜 구분하나요? 저는 우리 베델교회가 참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운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 분이 봉사하고 있는 분이 있잖아요. 음령실에서. 전 그분 볼 때마다 그 청년 볼 때마다 참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아, 우리 교회는 저런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는구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베델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고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이부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라는 민족이라는 그 선택 사상 때문에 이방인들을 차별했어요. 하지만 마지막 시대의 성령은 하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복음이 증거되게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에게도 차별이라는 그 시선을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좀 확 깨어져 있는 그러한 밝은 비전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또 이렇게 예배에 또 참여해 준 우리 세이자매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청년 여러분들 또 우리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 여러분들에게도 그 마음속에 부활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 뵙기를 바라요. 안녕. 세이자매님 잘 가요.